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심한 내성마비로 인해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간증하러 다니시지만 간증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옆에 어머니가 노모께서 거의 통역하다시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분이 많은 시를 지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걸 붙여서 복음성으로도 만들어진 시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낫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 몸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삶입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2000년 전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증 장애를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0절과 1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을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입니다. 18년 18해 동안 앓았다. 여러분, 오늘날도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 10년 동안 병원 다니고 약을 먹고 수술하고 치료했는데 안 낫다 하면 못 고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18년 동안 앓았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못 고친다 이 말입니다. 나음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보기만 해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오랫동안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몸이 꼬부라져 펴지 못하니까 접힌 그 피부는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이 여자가 몇 살인지, 고향이 어딘지, 가족은 어디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기록에는 18년 동안 아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고요, 병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 귀신은 쫓아내시고 병은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병을 고쳐주신 거 보니까 중간에 귀신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년을 아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중증 장애가 있었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결혼도 못했을 것이고요, 결혼 이후에 이러한 병이 들렸다면 아마 이혼당하든지 쫓겨났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여,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당시 고대 사회의 인식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아 저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 흉측한 몰골이 되어서 등도 펴지 못하고 만약에 걸어다닐 때 죄지어서 저럴 거야,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자기 죄 때문이든지 죄인이야, 그러면서 조롱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괴로웠겠습니까? 몸을 펴지도 못한 채 구부러지고 있는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어디 있다고요? 회당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회당에 와 있습니다. 꼬부라진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한 일이지만, 몸이 휘어지고 꼬부라져서 걸을 수도 없지만, 그는 안식일이라서 회당에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 18년간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여인이지만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가면 또 조롱을 당하고 무슨 죄를 지어서 저 모양이냐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거 다 감수하면서 예배하러 회당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서 그는 회당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여인 같은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은혜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를 하기 위하여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조롱하든 침을 뱉든 나는 회당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에 대하여 얼마나 소홀히 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 어린 시절에 무슨 상이 제일 값진 상이었습니까? 개근상이 최고다면서요 학교에 그리 보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부모하고 놀러가도 현장 학습이라고 출석으로 쳐줍니다. 아파도 예배하면서 기절하더라도 나는 예배하러 가겠다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배들은 그랬는데, 우리는 기침하면 옆 사람 민폐 끼친다는 핑계 대면서 예배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소홀해졌습니까? 가면 욕을 하고 침 뱉고 조롱하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런 소리 듣지만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 여인은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서 그 몸 가지고 회당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소망, 예배에 대한 소망, 이 여인처럼 우리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보셨다 이 말은 그냥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목하시고 이 여인의 형편을 아시고 이 여인의 서러움을 아시고 이 여인의 안타까움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불러 이르시되, 이 여자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보시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에 욕을 먹을 것 알면서도, 모욕을 당할 것 알면서도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서 이 여인은 왔습니다. 예수께서 오라 하니까 부끄럽지만은 예수의 부름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수받은 이후에 곧 펴졌습니다. 그 뒤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 했는데 중간에 나왔습니다. 9명은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1명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이 여인 몸이 펴지자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왔고요, 예수의 부르심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몸이 끌고 나왔고요, 나은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믿음의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회당에서 예배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하다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배 중에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8년 동안 매주 회당에 왔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1년 회당에 왔는데 나았나요? 5년 왔는데 나았나요? 10년 왔는데 나았나요? 18년 동안 회당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겨운 일이 생겼을 때 작정하고 새벽기도해서 막 부르짖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밤이고 낮이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작정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정기도 하고 새벽에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18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회당에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고 그런 마음 드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병자 다 고쳐주셨던가요? 아닙니다. 안 고쳐주신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던 가버나움에 모든 병자들이 다 나았던가요?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쫓김 받았던가요? 아닙니다. 성도라도 암에 걸릴 수 있고요, 성도라도 부도 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고등학생도 재수하고 삼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대박 나고, 예수 믿으면 다 좋은 대학 가고, 그런 성경 구절 어디에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도 출세하고 돈 잘 버는 사람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해결이 안 돼도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믿음에 결정할 수 있는 품격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조미양 집사님 여기 계신데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신데요, 둘째 딸이 지금 간호대학 졸업반입니다. 몇 군데 지금 대학병원 같은 종합병원 3군데 지금 합격해 나왔다 그러는데요, 이제 간호사 고시만 합격하면 취직은 될 텐데요, 오빠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안 왔네요. 중증 장애를 가진 있지 않습니까? 조미양 집사님 몇 년 전에, 3년 전입니까? 이렇게 감사헌금을 올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헌금 봉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엄마라고 불러서 감사합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이 아들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입이 열렸어요. 엄마 하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그 아들 9시 반쯤 되면 이 도로변에 같이 서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차가 와야 되니까요. 차를 태가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일을 합니다. 자기 용돈 자기가 법니다. 또 애 올 시간에 또 마중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요, 예수 믿어도 재수합니다. 문제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품격 있는 성도로 감사를 찾아야 되고요,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여자를 보시고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하시니 깨끗하게 나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여인이 놀라서 고침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걸 못마땅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남이 나았는데요, 축하는 안 해주고 분노를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여자는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리는데 같이 박수치고 기뻐하기는커녕 회당장은, 이 랍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의 유지고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치면 단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동네로 치면 동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기뻐해 줄 일입니까? 잘 됐다고 부둥켜 안고 축하해 줄 일인데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분을 내었습니다. 왜요? 안식일에 고쳤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관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나의 기준하고 나의 생각하고 다른, 안 돼, 이런 겁니다. 안 돼. 내가 정한 기준이 있어, 우리 규칙이 있어. 안식일에는 그러면 안 돼, 이럽니다. 이 회당장은 이 여인이 18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죽지 못해 살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기 회당에서 내가 책임자로 있는 여기에서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가 정한 신앙관에 어긋나니까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고요, 자기 신앙에 금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정한 기준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모독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요, 얼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내 기준이 맞는 것인지 한 걸음 뒤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회당장이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더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요, 그도 믿음이 달라졌을 것이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주장, 내가 정한 기준, 내 신앙감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re are no rules without exception.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한 규칙에 예외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한 이 기준, 내 신앙관, 요걸 건드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적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웬만한 일은 세상이 교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고요, 먹여줄 수 있고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서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세상이 다 할 수 있다. 단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있다.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했습니다. 세상은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헤세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엄마가요 5살짜리 아들 데리고 예배당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애가 그래도 착해서 떠들지도 않아요. 그 뒤로 돌아보면서 옆에 어른 보고 어른이 자기를 이뻐하니까 웃어주었습니다. 방긋 웃어주는데 이 엄마가 뒤로 돌아서 웃어주는 이 아이의 꿀밤을 탁 때리면서 그만 좀 웃어, 여기 교회야. 한 대 지어박힌, 엄마한테 지어박힌 아들이 응 울었습니다. 차라리 우는 게 나아. 교회에 우는 것이 어울려. 이 엄마의 신앙과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경건은 엄숙한 것입니다. 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는 것이 경건입니다. 미소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거룩한 것은 심각한 것이 거룩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수도원에서 자꾸 독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도사 조사관이 파견됩니다. 나중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수도 원장의 신앙은 뭐냐? 기독교 신앙은 엄숙한 거야, 거룩한 거야, 웃으면 안 돼, 이겁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적은 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웃음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내 신앙하고 틀리잖아 이거. 금소로 얘기 났습니다. 이것을 보는 자, 내 신앙을 건드려 우리 수도원의 분위기를 흐트려 웃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책장을 넘길 때 침을 뱉어 이렇게 넘깁니다. 침을 묻혀가지고. 그래서 요 끝에다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이라는 그 책 끝에다가 전부 다 독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책장을 몰래 수도원 몰래 볼 때 이 독을 먹고요, 다 독살 당하고 말았습니다. 내 신앙은 웃는 게 아니야, 이겁니다. 이 회당장이 그렇습니다. 내 신앙관하고 틀려. 안식일을 어겨. 우리가 정한 안식일 기준이 있는데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 소설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큰 바위 얼굴 이렇게 적은 사람, 톰 소유의 이 마크 트웨인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년 전에 미국 사람인데 개하고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었습니다. 실험해 봤더니 처음에는 개하고 고양이가 막 싸우다가 시간 지나니까 적응해가지고 둘이 친구가 돼 잘 삽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새하고 돼지하고 염소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돼지하고 염소하고 새하고 막 부딪히고 이러다가 적응해가지고 꿀꿀거리고 음매하고 한 우리에서 친구들이 잘 삽니다. 한 집에 장로교인하고 감리교인하고 천주교인을 한 집에 넣어놨습니다. 그때 치고받고 다 싸우다가 죽었답니다, 여러분. 물론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한 교리, 우리 교리, 이것만 진리야. 용납 안 하고 자기의 신앙감만 주장하다고, 그러니 마음 좁은 사람을 탓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정한 기준 아니면 다 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은혜에 굶주려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회당장에 보여주는 태도처럼 율법의 공동체, 엄격한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고요, 은혜의 공동체임을 증명해 주어야 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내 기준 가지고 내가 화내는 게 아니냐, 내가 정한 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냐, 내 눈에 거슬린다고 화가 나는 거 아니냐, 한 걸음 뒤에서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용납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 공부를 하고요,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학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금융사고 일으킨 사람 보세요. 코인 사고, 뭐 수백억, 수천억 사고 일으키고 사기치는 사람 보세요. 그거 못 배운 사람들 아닙니다. 배운 사람들이요, 큰 사기칩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 못된 일 더 많이 합니다. 교육이 사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할 때 사람이 변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냥 퉁치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퉁치는 것을 봐주는 것을 은혜라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책에서 은혜로 들어가는 입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철저한 회개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하면서 들어갈 때에 은혜의 입구로 들어간 데 있습니다. 적당히 봐주고 막 은혜로 해라, 뭐 없었던 걸로 해라, 뭐 죄를 지어도 적당히 퉁치자, 이것이 은혜가 아니래. 철저한 회개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태도를 보시고 15절에 외식하는 자들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손은 말은 물이 마르면 안식일에도 풀어가지고 데려가면서 물을 먹이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을 내가 풀어줄 것 가지고 뭐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했습니다. 여기서 자들아는 단수 아니고 복수들입니다. 회당장만 그런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외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한 기준 아니면 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이 넘어지고 실수할 때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 형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충분히 용납할 수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 가지면 얼마든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편가르기 하는 겁니다. 저들은 죄인, 우리는 의인. 저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저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우리는 딱 정한 시당 안에 시장 앞에서도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딱 이분법으로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한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저들은 안 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실수와 남의 단점이 보일 때마다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때, 품어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한 신앙 룰하고 다르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주의 백성 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은혜가 사람을 살립니다. 어떤 규칙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연말에 이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